어렸을 때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있다 보면 아마 저희 가정의 환경상 아이들이 아침과 저녁에는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제 품에 잘 있어요. 저하고 잘 따르고 저랑 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좀 다르겠지만 한 이제 젖을 떼기 전 또 젖을 뗀 막 후 이 아이들이 항상 이제 아빠랑 있는 것을 뭐 이렇게 더 아빠 제가 힘이 더 좋으니까 더 안아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더 좋아하는데 아빠랑 있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이제 아이들이 아플 때는 참 신기하게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안기더라고요. 엄마로서 아이를 10개월 동안 배에 품고 또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고통을 가진 그 자리는 그저 주어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어느 순간에 결정적일 때는 엄마를 찾아가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9절에 보면 내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에게는 갈라디아 이 교회는 내가 해산하여 낳은 수고하여 낳은 그러한 자녀와 같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를 따르는 자들 또 들어와서 율법주의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 갈라디아 교인들 다시 구별시키기 위한 바울의 노력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더 이렇게 애틋하게 바라봅니까? 이 첫 사역지잖아요. 처음 선교를 떠나서 교회를 세웠던 그 자리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이었기 때문이죠. 첫사랑은 항상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곳을 기억하고 그들이 자기에게 했던 환대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하면서 그들과 같이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 결국 그들과 같은 삶,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전도했던 바울. 바울은요,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중직을 이야기하지만 다 이중직을 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바울.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이제 뭐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목회자로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은 분들이 교회 성도들의 힘을 빌어 사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그것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면서 젊은 사역자들이 요즘에 많이 자비량 목회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잡을 따로 가지고 있고 시간을 내서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틀렸다라고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상황에 맞춰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낮에 일을 하고 낮에 다른 직업이 있다면 교회 성도들 장례와 병원의 신방과 또 가정의 위로를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목회자들에게 더 중요한 시간들이고 해보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도 들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있을 때는 그들과 함께 하였고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시나 자기를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까 봐.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그 교회들은 바울의 모든 자리를 헌금으로 섬기고 돕는 후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내요. 바울이 어떤 상황이 왔죠. 바울은 항상 예수를 가장 잘 전하기 위한 그 자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해도 예수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자리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훼파될 것 같으면 내가 하지 않고 그러나 복음이 드러날 것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돼요. 저는 누누이 우리가 성경적이라는 거 말씀 중심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지식과 보편적인 틀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내게 줄 때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대할 때도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다 한 번씩 동일하게 대하면요 반드시 반절은 상처받고요 반드시 반절은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복음이 가장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요
저희 집,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 막내 아이처럼 대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해도 다 받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조금만 뭘 해도 반응해줘야 되고 기뻐해줘야 되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저희 첫째 아이와 같이 대해야 될 성도들도 있는 거죠. 조금 질책도 좀 하고 조금 강요도 하고 권면도 하고 좀 압박도 좀 하고. 왜요? 그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나니까. 바울은요 가장 좋은 자리를 택했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요 아마 바울이 살아있었다면, 어제 제가 주일 설교했던 이 선교사님, 이 한 섬 지역의 한센병 환자들 찾아가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한센병을 달라고 기도했던 선교사님, 왜 그들과 같이 되어야지만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있으나 율법을 알지만 율법이 없는 자처럼, 또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율법이 있는 자처럼, 바울의 모든 삶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이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였고, 또 하진 않을 대로 하지만 또 때로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죠. 이런 바울의 헌신 때문에요,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 또한 이런 바울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를 극진히 대하였습니다. 심지어 그에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몸 안에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15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다. 아마 이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의 그 눈병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 수 있을 만큼 불편하고 어려웠던 질병이었고, 또 때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낫기를 구했던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업신여기거나 버렸다라는 의미는 침을 뱉거나 모욕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영접하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업신여기고 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 모욕과 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바울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면서 지금 그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해주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가 결정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사역의 자리의 기쁨과 보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람의 진면목,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보고 외면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대의 성도의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될 때, 그리고 서로 섬기게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큰 은혜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16절 1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이 교회의 성도 간에 틈이 벌어진 이유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된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쉽지 않죠. 이 참된 말을 하고 그 참된 말을 들을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할 말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말을 하다 보면 어느 분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하는 그 말이 제 안에서 나오는, 제가 보기 싫어서, 제가 딱 볼 때 꼴불견이어서 이건 아니라 생각해서 제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 사견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에 상처받을 필요 없는 건, 간혹게 설교하고 나면 꼭 저에게 와서 오늘은 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설교를 준비할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시간도 없고요. 그 정도로 정신이 있지도 않아요. 저를 위한 말씀이죠. 저를 위한 말씀. 참된 말을 들었을 때에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불편하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억하다 보면 그게 바로 다 나에게 쓴 게 약이죠. 쓴 게 약이 되고 단 게 몸에 불편한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는 제가 편한 게 주일과 다르잖아요. 주일날 오전에는 믿음이 없는 분들도 또 초신자분들도 새가족분들도 있다 보니까 막 이야기하면 많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새벽에 선포되는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이 참된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일하며 이런 삶을 이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죠.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자들은 뭐예요?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한대요. 열심을 내게 하는 게 좋은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열심을 내다가 사람을 경쟁시키고 사람을 이간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여기다가 막 전도 몇 명 누구 성경책 1등 30명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 그게 경쟁을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누구는 성경을 이만큼 읽었다더라, 누구는 전도를 몇 명 했다더라, 전도왕 몇 명을 전도했다, 뭔가 거기에 대한 뭔가 포상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들. 어린 아이들,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 그게 재밌으니까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그런 게 재밌잖아요. 성취감도 있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또 작년의 자리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그런 경쟁을 부추기고 유발하면서 모든 자리들을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잘못된 사람들이 그 열심을 내게 하면서 이간시키면서 누구를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열심을 내게 한다는, 그들에 대한 열심. 끝에 누가 남아야 돼요? 예수님이 남아야 되는데 끝에 목사님이 남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부러는 아니지만 저도 허점이 많고 빈틈이 많은데요. 잘 삐지기도 하고 고집도 세고 얼마나 제가 여러분 앞에 부족한 거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것을 뚫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예수님께만 나아가자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마지막 선에서는 하나님만 영받고 예수님만 남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주어진, 이단이 특별히 하는 게 뭐예요? 주어진 자리 떠나게 하죠. 이간시켜서 떠나게 합니다. 신천지 보세요. 집단 생활을 하게 하고 조금만 부모가 눈치챘다 무조건 나와라, 도망가라, 경찰에다가도 자기의 신변 보호소를 해놓고 혹시나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경찰이 와서 그 맡겨놓은 거 가지고 신천지에 와서 데려가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치밀하게 그 가족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남편을 막 버리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고 자녀도 중요하지 않다고 나오라고 가족을 찢어놓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열심을 사람에게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야 되는데 모든 자리를 놓치는 그 사람들부터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향하는 일이죠. 좋은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만 드러나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 끝에 자꾸 사람만 드러나는 일로 여러분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은 마음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울은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십자가를 향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일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자리, 생명을 낳는 자리, 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낳기 위하여 그것을 우선하는 모든 자리.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이제 너희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무슨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가 가득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근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큰 은혜에 반응하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의 자리가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구하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를 구해야 돼요. 은혜로 주신 자리를 구하며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 정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바울 같은 마음으로 해산하는 수고가 있는가? 그 아픔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마음이 내게 있는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저는 좋은 일을 행하며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 그 기준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무엇을 하더라도 다 좋은 일이지만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을 위한 일이라면 그 모든 자리는, 그 열심은 결국 나를 향하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늘 해산하는 수고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길에 본을 보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오늘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이 율법 가운데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리가 아니고 그들의 삶의 행토와 태도를 보며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들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그 넓은 은혜의 자리에 그릇에 그들을 담아내며 그들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기쁨과 그 기쁨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 모든 자리에서 주님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